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예.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103살인데 주변 이웃들에게 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 103살 밑으로는 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뭄, 기근,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애서 심어놓은 모가 말라갈 때, 밭에 심어놓은 콩과 깨 이런 밭작물들이 말라서 죽어갈 때에 마음이 어떻던가요? 오랜 가뭄 끝에 그 죽어가는 농작물들을 보면서 농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오고 물지개를 해서 물을 부어보지만 이 쩍쩍 갈라진 땅을, 그리고 죽어가는 논과 밭에 있는 그 농작물들을 살릴 수 없는,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에서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농부가 그저 죽어가는 그 농작물들을 보면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오래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사 짓는 일이, 논에 밭에 물 대는 일이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전에는 자기 논에 물 대는 것 이거 가지고 옆집과 싸우기도 하고 또 다음 차례가 되는 분들과 싸우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논에 물 대는 것은 생명을 대는 것이고 밭에 물을 대는 것은 생명을 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서 단비가 떨어져서 저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을 채우고 모내기한 논에 벼가 살고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밭작물들이 살고 내가 심어놓은 포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농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논과 밭의 그 농작물들도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목마름이 있고 사람에게도 주림이 있는 것이죠. 서러움과 서러움 중에 제일 힘든 서러움이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때는 먹을 것이 없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러면 라면 사 먹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힘들던 그런 시절. 굶주림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욕구입니다. 뭐라도 먹어야 돼요. 임진왜란 때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왜군들을 울산성으로 딱 몰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들이 울산성에 포위가 되었어요.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이 일본군들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땅에 고여있는 핏물, 자기 동료가 흘리면서 죽었던 그 핏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자기가 타고 있어야 될 말을 죽여가지고 말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가토 기요마사가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성을 세웠는데 그 성에다가 우물을 120개를 팠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면 나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자기가 있는 그 성의 모든 다다미들을 고구마 줄기로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전쟁이 나면 말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다미를, 이
고구마 줄기를 뜯어 먹어서라도 나는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목마름과 굶주림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욕구입니다. 굶주려 본 사람은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 일, 목마른 사람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아프리카에 기근과 가뭄이 왔습니다. 동물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물이 없으니. 하마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수영할 물이 뭡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봤는데요, 요만한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에 사자도 물을 먹고 있고 바로 옆에서 사슴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사슴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옆에 사자 친구가 있는데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 조그만한 웅덩이에 목을 쳐박고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자도 지금 그 사슴을 잡아먹으면 되겠지만 잡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낼름낼름 그 웅덩이 물을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굶주렸다, 목마르다, 내가 줄이고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목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또는 축복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특히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박사학위가 5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사 하나 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열심히, 공부에 대한 욕구가 굉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각각 다른 분야의 학위를 5개를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박사가 한 개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가 되고 과로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5개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박사 학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을 좀 더 보고 한 글자를 더 써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를 5번이나 바꾼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요,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2번째 남자와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사랑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번번이 그렇게 버림을 받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 손에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손을 자꾸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서 주변에서 그 여학생의 손을 본 분들이, 아니 너 손이 왜 그러냐고, 왜 그 날카로운 것으로 손을 자꾸 이렇게 자야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마다 손에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손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니까, 내가 100번째 남자에게까지
이렇게 버림받고 차이면 내가 그때는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 중독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외모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저를 예쁘게 해주세요,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지방을 흡입하고 눈을 앞트임 뒤트임하고 그리고 뭐 이를 어떻게 하고 턱을 깎고 그냥 완전히 바꿔주세요, 탤런트 누구처럼, 영화배우 누구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죠.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싶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고 굶주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은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래 돈만 있으면 나의 이 배고픔과 돈만 있으면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쁜 일이 없으니 술을 먹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즐거운 일이 없으니 마약을 먹고 그 마약으로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지식을 혹은 아름다움을 혹은 인기와 권력을,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런 욕망의 목적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이 목마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박사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대박이 나면 나는 행복해질까요? 어떤 남자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지를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날 향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최고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모든 배고픔과 갈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이 목마름과 내 속에 있는 이 배고픔을 세상의 것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는 황금이 많아서, 골드가 많아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5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왕비가 있었습니다. 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지만 솔로몬은 나는 여자가 많아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로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모르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숟가락으로 내 입에다가 맛있는 것을 집어넣어 보고, 자꾸 좋은 옷을 걸쳐보고, 넓은 집에 살아보고, 좋은 차를 몰아보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보고, 사업 성공해보고, 좋은 대학에 가보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배고프다. 왜 그럴까? 밥과 빵으로만 안 되는 것이 있고 물로 안 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정말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 크게 업적을 이룬 분들 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다 보니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자기가 말할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나는 다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다고. 그러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목마름, 여전히 남아있는 배고픔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픈 자들,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이 마른데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배가 고픈데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들어가는 밥과 빵이 아니라, 내 혀를 적시는 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물을 마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복과 남다른 기쁨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다, 공의다,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르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고파하고 목마른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것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돼가지고 자녀들이 쭉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줄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얘들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 실패자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많은 돈도 버시고 이렇게 성공하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많은데 저희들을 또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왜 아버지가 실패자고 인생 실패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성공해 보려고, 돈을 한번 벌어 보려고 친구들을 버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인생 보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입에 밥이 들어갈 때 참 복되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그걸 복되다, 아들 딸들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내 생일날이 되어지면 아들 딸이 좋은 승용차 몰고 집 앞에 다 오고 아버님 이거 용돈 쓰세요 하고 용돈 두둑하게 넣어주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복은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나 내 혀를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느긋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야기한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시편 4편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의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항상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가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의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어져 있으니까,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고통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의로운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옆에 앉아 있는,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빠글빠글하게 하고 오늘 교회 간다는데 오늘 예쁘게 해서 가야지, 오늘 옥상교회 생일이라는데 멋지게 하고 가야지, 오늘 잘 오셨는데요, 멋지고 예쁘신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우리가 다 어떠한 자들? 불의한 자다. 쉽게 말하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죄인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배고픈 마음, 굶주린 마음, 갈증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적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원하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교회에 오시고 한 번씩 설교를 듣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다. 지금은 깨지고 지금은 비틀어져 있는 이 관계,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 나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대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면서 착하게 살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교회만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조상님께 빌면서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내가 착하게 돌을 닦으면서 수양하면서 살면 되겠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있을 때, 목마를 때 그 바닷물을 마시면 아주 목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진짜 물을 마시고 진짜 밥을 먹어야 내가 배고픔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3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산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저 북쪽 1, 2, 3, 4리까지 저 하곡과 산대리와 저 안강 읍내에 있는 이 경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서 배 두들기면서, 그리고 돈 많이 벌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100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와집에 쌀밥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03년 전에 진짜 배고픈 사람들, 진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해서 103년 전에 우리 옥산교회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돈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옥산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목마른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 옥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3년 동안 이 옥산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목을 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배를 좀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일제시대 때 어두움과 배고픔과 그리고 억압 가운데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그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세상의 이익,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들은 버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노래 한번 부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2번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옥산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반주 없어도 돼요.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옥산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 교회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다 이런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옥산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